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실이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뒤를 보셔도 좋겠지만 우리 장소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들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 정말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갔다 온 겁니다. 혹시 못 가셨더라도 우리 그 마음을 같이 모아서 갔다 왔으니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청춘을 가리켜서 뷰티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국 사무실에 이 청년국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너무나 해석을 잘 해놨습니다. 뷰티풀 제너레이션, 아름다운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꽃 같은 꽃다운 나이고 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좀 더 나아가서 3, 40년 더 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젊었을 때 사진을 꺼내준다면 바로 지금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20대 사진이 있어요. 머리숱이 많고 눈에 총기가 있고 더 멋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20대, 30대 조금 더 나가서 40 언저리까지 우리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의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젊었을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모두 흔들리는 인생을 저도 살았고 우리 뒤에 계신 장로님도 아마 사셨을 거예요. 저는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바람에 스며드는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꽃들과 꽃들끼리 부딪혀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흔들리는 것도 보고요. 흔들리다 못해 조금 기울어지는 그런 꽃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 시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환경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내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띄워드릴 건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두 가지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이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좋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 힘이 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이 장사여도 우리 앞날에 우리 장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 누구도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받으셔서 흔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흔들릴지언정 꺾어지지 않고 흔들릴지언정 그것이 주저앉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보잘것없는 내 믿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닥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건져 올려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밧줄이 되고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가족을 두고 형제를 두고 아버지를 두고 고향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아직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않고 가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 인생을 끌고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끌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더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또 누구랑 가야 하는지 왜 그거를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그저 믿음으로만 반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맹인이 지나가서 여러분에게 앞에 섰습니다.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승희교회가 어디냐고, 우리 승희교회 박은규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 당사자 앞에서 그 맹인에게 길을 어떻게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100m 가면 김밥 천국이 있어요. 조금 50m 더 가면 승희교회 마당이 나와요. 여러분 맹인에게 그렇게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해서 10m 단위로 끊어서 김밥 천국 옆에 주차장 옆에 타워 주차장 공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맹인에게도 길을 안내해 줄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는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그 뜻대로 다 따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디를 지났어요? 광야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어요.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이제 다윗도 왕이 될 터인데 그 왕이 되기 이전에 무려 10년간 광야를 전전하며 또한 쫓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고 사람이 없고 방향이 없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윗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신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수업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광야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가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귀족이었습니다. 삶에 안정감이 있었고 삶의 미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믿음이 쉽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알지 못하고 배운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싶어 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많이 묻고, 하나님께 많이 묻고, 또 하나님을 많이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내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미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먹지 못한 것처럼, 아직 구하지 못한 것처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센 찬양단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찬양단 믿음이 더 좋아지는 방법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팁인데, 만약에 마이크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가 하나예요. 마이크 막 돌렸어야 돼요. 우리 건반 있는데 건반에 다리가 없어서 지금 4사람이 막 들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기타 쳐야 되는데 기타에 줄이 하나가 없어요. 드럼 쳐야 되는데 심벌지 하나가 지금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장소가 없어요. 지금 빨리 나가래요. 또 천막 치고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보다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완벽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풍요가 아닌 그러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다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풍년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 사라의 외모가 출중해서 이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 빼앗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아내를 두고 있는 나를 죽일까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때 내 목숨도 잃게 될까봐 겁먹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금세 참지 못하고 기회를 봐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흔들리고 불안한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것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박은규야, 은규야, 저 하늘을 한번 보렴. 방 안에 구석에 있는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해서 저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뜨도록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금 약속해 주셔서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초조함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렇게나 많이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 축복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비행기를 조종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기 조종이고 하나는 시계 조종입니다. 여러분, 시계 조종은 내 육안으로 지형 지물을 보고 강줄기를 보고 산과 바다를 보면서 경로를 잡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계기 조종은 밖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조종사 앞에 있는 계기판에 위도와 경도와 좌표가 나와 있고 고도가 다 측정이 돼 있고 또한 GPS로 방향을 다 잡아 놨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시계 조종이 아니라 계기 조종을 하듯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세 날이 밝고 금세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금세 눈앞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계기 조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며 계기 조종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기 조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볼 때에 계기 비행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 매우 열악하고 불리하고 두려운 상황도 많이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언제든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잘 앉아 있는데 언제라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언제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마다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로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그 믿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이상미.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끝까지 천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주하고 뿌리를 내리고 장막을 펼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자리에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아들을 낳고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장막을 펼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지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우상 지역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예전의 지역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우상이 범람한 그 지역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이 유년 시절을 또 청소년 시기를 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게도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놀라운 꿈의 계획과 또한 비전과 약속의 땅이 다 예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시려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씨앗을 번성케 하시려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장막을 펼치게 하시려고 오늘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디서나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이는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지으실 터가 있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지어질 세워질 만들어질 그곳에 믿음의 눈을 보고 그곳에 장막을 펼쳐야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만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세계가 있음을, 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년 전에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는데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갑자기 천둥번개도 치는 것 같고 또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많이 쏟아지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러다 우리 결항되는 거 아닌가, 우리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가 조금 지연됐지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그 일정 고도까지 올라갈 때에는 왠지 모를 흔들림과 더 큰 굉음이 울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이제 비행기가 수평을 잡을 때 창밖으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사진을 보면 저 밑에서는 비구름이 있었지만 저 위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큰 양탄자같이 구름이 깔려 있고 햇빛이 찬란하고 드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일한 시간대에 위와 아래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밑에서는 그저 어둡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조금 더 올라가고 지나가고 기다리고 나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더 넓은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넓은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불안과 두려움의 삶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런 장막터의 비전과 같이 여러분이 앞으로 장차 가정을 이루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때 또 믿음의 유산을 잘 뿌리내릴 때에 그러한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웨슬리 목사님, 이 감리교를 창시하시는 분이라서 이 목사님 이야기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정말 위대한 선교사였고 또 전도자였습니다. 영국에 먼저 감리교를 창시하시고 또 이 땅에 감리교가 들어오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믿음이 몹시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올 때에 전도도 되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도 실패감과 낙심이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선교에 실패한 목사, 아무도 영혼 구원하지 못한 목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여느 때와 똑같이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는 이 목사님,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송두리째 다 뽑아져 버린 그런 황망함 속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수요일마다 예배드리는 홀리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들어가 봐야 소용없겠지만, 가서도 어떤 유익이 없겠지만, 이 무너진 마음을 어디 가서 회복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웨슬리 목사님은 내키지 않아도 그 홀리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걷는 중에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실을 들어오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실에 들어왔을 때에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평신도가 로마서 서문을 읽으며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로마서 책 서문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들을 수도 있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구가, 이 음성이 이미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큰 불덩이와 같이 가슴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키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원하지 않던 그 사람의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웜하트라고 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규칙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어로는 메토디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별명이 메토디스트예요. 이 감리교를 영어로 하면 메토디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감리교인들이 지나가면 이런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기 규칙쟁이가 지나간다. 저기 규칙쟁이가 지나간다.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왜요? 이 감리교인들은 수요일만 되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들 예배하는 것처럼 금요일이 되면 금요 성령 예배에 딱 나가고, 수요일이 되면 정수기 기도에 딱 나가고, 딱딱 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 그것이 좋은데 주변에서 볼 때는 그것이 비아냥거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닥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내키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흔들리는 우리 믿음 주님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음에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진로가 변화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